446쪽에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2024년도 우리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으로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이란 뜻이 뭐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송구영신이란 말 그대로 묵은 해를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새해를 2025년도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린 귀한 인생이 되어 말씀 안에서 복되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설교 시작 전에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매일 뉴스에게 시작할 때 선정했던 오프닝 키워드로 2024년 7대 국내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개혁을 선포했고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가결대학습을 선포합니다. 종로이들의 집단 사직과 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불안과 낭독을 성동한 성명구조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옆에 가장 뜨거운 마음을 보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여객기 참사입니다.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7대 뉴스를 봤는데요. 올 한 해 사회적으로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으로 슬픈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한 해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때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살아오셨어요.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기쁜 일들만 가득하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주양교회 새 일을 행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1년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참으로 많은 새 일들을 해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무장로님들, 우리 시무장로님, 우리 원로장로님, 우리 두 분 정말로 귀한 장로님이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들을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한 교회 살림과 식사 등 참 어려운 일을 말없이 맡아주셨던 우리 여전도 회장님과 권사님들과 모든 회원분들, 또한 우리 찬양단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또한 1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우리 모든 주양의 가족 여러분들께 서로 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정신은 아니지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높입니다. 이 시간 통하여 지나온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가지며 또한 새롭게 다가올 2025년도 새해를 소망과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남긴 고백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예견하고 죽을 각오, 순교할 것을 각오하는 바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드려졌는지, 얼마나 온전히 부어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순교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세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왔는데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만납니다. 세상의 유혹, 고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며 그것을 향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귀한 우리 장로님이 다 계신데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가 직분 지키고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클럽 활동이 아니잖아요. 동호회처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귀찮으면 안 나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과 유혹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그러면 뭘까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2025년도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같이 기억할 것은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와 충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주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달립니다. 최근에도 우리 목포에도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 그리고 겨울 청년이 끝까지 완주해서 멋지게 메달을 들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멋있었어요. 이처럼 메달을 받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사람만 메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갈 길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길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2024년도 달려갈 길을 맡겨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거리도 다릅니다. 제가 가는 거리가 다르고요. 저희 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다릅니다. 짧은 길이 있는 분도 계시고 긴 길을 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는지요? 원하옵기는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열쇠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하며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시고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경주를 마친 후 받을 것으로 확신한 상급입니다. 이 면류관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우리 신앙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과 봉사적 책임을 모두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단순히 세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여정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주님의 사명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억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멋진 고백을 하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힘든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해 돌아보면 목회자인 저도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고 주님의 뜻에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올 한 해만 봐도 1월 1일 짠 하고 우리가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얼마만큼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으십니까? 누구는 아주 많이 잘 성장한 분도 계셔서 감사한데요. 반면에 누구는 믿음의 경로에서 믿음도 다 까먹고 이탈한 분도 계셔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세상은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내 생활이 우선이고 내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이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단순히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물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함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넘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년에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양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또한 개인의 싸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해주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혼자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주님하고만 지내렵니다. 기도원에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친해지고 끈끈한 공동체, 교회가 가족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이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멋진 고백을 했죠.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비되었다라고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의의 면류관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자가 이 상급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때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 큰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